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에 늘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거친 파도와 같은 악함이 나를 집어삼키려 다가와도 주의 날개로 막으시고 품으시고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 때문에 늘 평안합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고 간증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밤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에 나아와 거룩하게 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양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시간과 습관과 또 공간을 향한 발걸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걸음들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다양한 결정과 또 여러 상황과 만남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감탄과 감동의 언어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감동하며 오늘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즐겨 부르는 찬양과 찬송의 가사가 흥얼거리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찬송의 가사들을 배우고 익히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목회 사역과 또 목장 모임 개강을 앞두고 우리 목장장님들이 또 연락하며 안부를 전하며 또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 걸려오는 단순한 전화이겠지만 여러 명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 정성스럽게 연락하는 그 소중하고도 귀한 우리 목장장님들의 순종의 섬김들을 서로 간에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는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목장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목장 안에서도 직장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나이와 상황과 자녀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맞추어가며 또 헤아리며 섬기고 챙겨나가는 우리 목장장님들과 또 지구의 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지침이 없게 하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같은 큰 희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주의 명령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힘써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안부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여 나가는 한 공동체임을 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열심을 다해 나아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또 저 먼 곳에서 또 걸으며 자전거로 자동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온 모든 발걸음과 또 예비하고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에 주님 하나님의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93편 1절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마치 신앙 고백과도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그런 고백과 찬양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스리신다는 통치의 의미가 표현됩니다. 이것은 왕이 다스릴 때 하는 표현들입니다. 보통 다스림을 얘기할 때는 내가 누구를 다스리는지, 나의 다스림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다스림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스리는 것만 얘기하고 대상이나 통치 영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 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신들은 그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크게는 한 국가이고 작게는 작은 지역이나 동네를 말했습니다. 특별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제한된 모습들로 신들을 말하기 때문에 늘 다스리는 영역을 함께 언급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표현으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통치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나 사람들과는 달리 스스로 권위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또 사람 사이의 권력 다툼도 세력 싸움도 늘 있지요. 뺏고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가장 높은 자리이고 스스로 있는 자리임을 말하는 그런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권위를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입는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옷이나 어떤 옷감을 몸에 두르거나 입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고 곧 권위였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권위를 입었다는 이 표현은 권위 자체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피조물이요 유한한 우리 사람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다음의 표현으로 보면 권위 못지않게 능력으로 옷을 입고 띠를 띠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능력은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더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힘 그리고 권능입니다. 이 역시 모든 힘과 능력이 다른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능력과 힘의 원천이고 그 힘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띠를 띠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바깥에 외출할 때 허리띠를 메고 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띠를 띠셨다는 것은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힘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는 그 자세를 표현하는 거지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완전하고도 가장 높은 권위와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릴 때 그 결과가 어떠하냐? 바로 이야기하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탄의 표현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크게 감탄하면 여러분 어떤 감탄사가 나오십니까? 또 어떻게 그 감탄을 정리하십니까? 저는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 배움의 시간 동안에 어떤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여행을 정말로 좋아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이곳저곳 자연과 놀라운 그런 위대한 자연을 찾아가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요. 늘 사진기를 갖고 가셔서 멋진 풍경을 담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본 곳 중에 감히 사진기로 찍을 수도 없고
찍기도 너무나 좀 이렇게 불경스러울 정도로 그 위대한 감동, 멋진 자연을 보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기에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히 사진기로 담을 수 없고 기억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위대한 감동이 있어서 감히 사진으로 담을 수 없다는 그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한 25년도 훨씬 전인데요.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잘 발달되지 않아서 쉽게 검색도 할 수 없는 시기였거든요. 이후 다큐멘터리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감탄을 표현할 만큼 위대한 광경이고 신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들을 향해서만 감탄해야 할까요? 우리의 감탄은 그렇게 큰 것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작은 것에서도 감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가다 보면요, 수많은 생명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도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엎드려 경배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이렇게 생명들도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 외에도 교회를 오가다 보면 화분 속에 담겨진 꽃들도 보잖아요. 그 풀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심겨져 있는 이름 모를 여러 들풀과 들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숲을 보면서도 감탄하고 감동하지만 그 숲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나무와 꽃들과 흙과 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크게 감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의 표현이 있냐면요, 보십시오. 앞에서는 1절, 2절 앞에서는 무한한 통치 영역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높여 찬양하였잖아요. 그 통치를 받는 이 세계가 견고하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이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위대한 권위와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견고하게 통치하고 바로 잡아가시는 그런 다스리심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비교해 보면은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로 작은 존재입니다. 큰 것들만 감탄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또 저는 헤아려집니다.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는 이 표현은 1절에서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한 형상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견고함이 어떤 한 시점에서 시작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계셨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늘 계실 거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원어 속에는 숨겨져 있는 표현으로 유일성도 언급합니다. 이런 영원성, 존재성,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유일성이 이 2절 그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왕, 능력의 왕을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됩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맨 처음 고백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그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때 견고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 주관과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큰 물과 물결이라는 어떤 바다와도 같은 이미지를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3절에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인다는 표현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원수들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대하며 일어난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그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역동적인 모습을 물과 물결의 높음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점점 그 물의 소리가 높여져 가고 있고 물결이 높아져 가는 점층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 수위와
한계를 높여가며 우리 사람들에게 위험과 공포를 만들어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무리 커다란 물결이 몰아치고 그 소리가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의 끝은 부서지고 물러가는 것으로 끝마쳐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는 결국 굴복하게 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4절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먼저 높이 계신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존재 장소,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한층 더 위에 있는 그런 높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그 높은 영역을 말하는 거죠. 온 우주에 존재하시고 또 우리와 가까이도 존재하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세력이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앞에서 비교할 수조차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높이 계시다는 표현만으로도 그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커다란 물결, 거칠고도 드높은 물소리,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함이 드세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크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바다는 어떤 혼돈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의 이해와 과학과 경험으로는 함부로 측량할 수 없는 곳이 바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폭풍 치는 이 커다란 파도는 인간의 능력을 정말 지극히 초라하게 만들 만큼 그 파도의 위험은 대단하지요. 하지만 그런 높은 파도, 거친 파도라 할지라도 마치 손에 든 찻잔 속에서 출렁거리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큰 파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 안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유명한 광고 문구처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런 유명한 광고 문구 있잖아요. 우리의 상상의 영역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지금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앞서 1절과 2절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고 말하죠. 증거하심은 교훈, 어떤 율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또는 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이것을 더욱더 의미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완전하시고 또 완전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수많은 악함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때에도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 집이라고 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말하지만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다급함 속에서 기록된 말씀, 언약하신 말씀이 의지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솔로몬이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지극히 작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또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도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담아낼 곳이 우리 세상에는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거기에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원어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3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합당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다른 두 곳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완벽함을 말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름답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함을 말할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잘 어울리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또 하나의 질서와 창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합당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그 통치들이 딱 맞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아무 실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아름답다고 지금 감탄하며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합당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의 완성은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이 아름다움이 완성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거룩함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시편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에 대해서 견고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서 표현되어집니다. 예로부터 또 영원부터 영원 무궁히 이런 시간적인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주의 보좌, 주의 집 이런 공간적 표현이 또 오늘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큰 물, 물결, 파도, 바다 이런 이미지까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지역적이고 눈에 보이는 자연들을 신으로 섬기던 시대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온 자연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짧은 내용입니다. 정말 1절부터 5절까지 얼마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꽉 차 있는 완벽한 찬양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거룩함을 붙잡는 합당함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하루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